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전도 현장 네 번째입니다. 현장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 전도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 실제 전도 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사실상 당장은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사람을 써서 하면 되겠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모든 스톱이 다 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아니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은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 판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드로아 현장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바울팀은 그쪽에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팀은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판단으로 이쪽으로 이번에는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시간표에서 이 바울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지금 받으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장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우리 교회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내 현장에서 정말로 민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의 영이 조명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는요,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내 것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인도받으려고 할 때는요, 어떤 때는 말씀 전하다가 거기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겠죠. 분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 때에는요, 사실상 그냥 새벽 예배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날에 밤에 대신 깊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 새벽에 딱 일어나면 여기 올 때까지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올 뿐입니다. 와서 이제 저기 잠깐 서서 입을 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준비도 안 하고 오느냐?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민감하게, 정말로 민감하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또 시간표가 오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가 확실할 때에는 또 막 집중해서 또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벌써 성령의 인도를 놓쳤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 천하 없는 좋은 메시지 나와도요,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이미 그때는 그 말씀 자체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가 나도 모르는 쇠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끌어져 버렸는데 말씀을요, 율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으로 자꾸만 이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 자체가요, 들려야 될 게 안 들리고 엉뚱한 게 나에게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사단의 조명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단도 역사한다니까요. 아니,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생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들려야 될 말씀이 안 들리고요, 깨달아져야 될 것들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하여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갱신이 안 되죠. 근데 그 갱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바울의 여정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의 여정도 달라지고 아예 전도하기 위한 이 궤도 자체가, 방향 자체가 완전히 수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해 나가십니까?
전부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치 교통 정리하듯이. 가야 될 차들은 보내고, 잠깐 서야 될 것들은 서게 만들고, 기다릴 것들은 기다리게 하고, 빨리 보낼 건 또 빨리 보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교통경찰 유능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길을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뚫리잖아요. 덕평 집회 끝나고 나면 정말 차들이 막 우수수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요. 막 얼마나 온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길은 좁아요. 막 편도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 거기에 막 수백 대가 막 일시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통경찰이 하나 있어요. RLS 학생입니다. 그러니 그 시원찮잖아요. 그러니 뭐 나가는데 막 한참 걸려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요 전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여전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 복잡한 얘기들을 듣는데 그 복잡한 얘기 듣다가 그게 잘못하면 사단의 조명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같이 복잡해집니다. 같이 복잡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마음이 거기 잡혀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복잡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푸시면 됩니다. 그것이요 나의 삶 속에서 자꾸만 풀어가야 되고 현장의 모든 상황들도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 신자들까지도 이게 꼬인 게 안 풀리는데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와 나와의 관계가 풀리려고 그러면 이건 더 어려워요. 벌써 영이 다른데 이걸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세워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여유로워집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여유로워져요. 이건 게으르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느려 터졌다 이런 말하고 달라요. 정말로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받게 만드느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8가지 복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거든요. 사람의 심령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신 그 메시지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요 현장이 보여지고 내가 그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요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를 실제로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정리하는데 뭘 열심히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강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본부 메시지 특히 토요일날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서 나의 현장으로 연결시킬 말씀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기도 제목이 나와지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정리가 되냐면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주보에 실려 있는 광고, 또 교회에 중요하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 그게 전부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광고 제대로 정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아예 광고에 이렇게 주보에다 실어놨는데도 그걸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도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실제로 기도 제목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정리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현장들이 말씀으로 나에게 정리가 되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으로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 제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드는데 자기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기근이 드니까 당장 말씀은 놓쳐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양떼들, 소떼들 걔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얘네들이 지금 당장 물을 못 먹고 풀을 못 뜯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에 큰 손해가 오니까 당장 물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제목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근이 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근은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요 광고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광고 중이십니다. 기근을 통해 가지고 이 기근 자체가요 광고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붙잡고요 계속 자기하고 이 현장의 상황하고 이게요 갭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로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기근 따라서 그거 해결하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러면서 또 막 강제로 뚫든지 무슨 수를 내겠죠. 많은 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갑니다. 포기 아니면 밀어붙여요. 포기하지 않으면 밀어붙여로 보통은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광고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광고예요. 개인적인 광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2층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여기 랩넌트가 또 이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지금 전도의 망대를 세우자고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실제로 찾아내고 정리해서 그렇게까지 가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줄어들어요? 말씀과 내 시간표에 이 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 교회 2층 그냥 리모델링 하는가 보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렘넌트가 뭐 필요한가 보구나. 뭐 교회에서 뭐 하는가 보구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내일은 당장 교사 세미나 있는데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냥 그럴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다니까요. 마음에 뭐 당기는 게 없어요. 저한테 와서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세밀하게 기도 제목 찾으려고 물어보는 사람 있냐? 없어요. 아니면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면, 그 현장 가서 보고 오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보고 오면 다릅니다. 또 그러면 교사가 아닌데 내가 내일 시간이 되는데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 현장을 한번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면 또 렘넌트 데이,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한번, 원래 우리 교회 강릉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되던 것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놓고 저한테 다 알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우리 교회로 렘넌트 데이가 지금 모였던 이게 안 옵니까? 이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실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나의 현장으로 연결한다? 성령의 조명 자체가 나에게요 실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거기에 내가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반대로 무슨 얘기죠?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인식을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망할 때까지 몰라요. 망한 다음에 압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쇠퇴기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성기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의 부흥은요 그 다음이에요. 현장의 부흥은 그 다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요 먼저 이렇게 예민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전성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그 사람이 끝난 거지. 전도 캠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한때.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전도 캠프가 뭔지를 정확하게 민감하게 인도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전 솔직한 말로요, 전도 현장 나가면서요, 제가 현장을 놓고요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요 정말 현장에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요 잠 안 자고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캠프가 이런 거였구나.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제 알았다니까요. 그제서요. 훈련으로, 메시지로 알아듣는 것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현장하고 연결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가 없냐? 끼어있질 않아요. 실제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그럼? 그래서 계속 금요 예배 때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못하다가 할 수 있었던 저에게 시스템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거 같이 해봅시다라고 월요일 날 같이 호흡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또 시간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다 죽은 거, 뇌가 죽어 있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몸이 죽어 있는 거 본인들 모르시죠? 한 군데만 딱 보면 압니다. 목욕탕 가면 남자들, 초등학생 지난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를 딱 지나서 벌써 15세, 16세 이상만 가면 남자들 몸이요 딱 한 군데만 딱 보면 이 사람 죽었는지 아는지 다 알아요. 어딘지 아세요? 요 단전입니다. 단전 요 자리. 그 자리가요 다 꺼져 있어요. 배꼽하고 요 성기 바로 위에 요 사이가, 여기가 이제 호흡 근육이거든요. 여기가 깊은 호흡을 하는 그 호흡 근육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근육이 죽어 있으면 온몸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모든 병이 다 옵니다. 근데 그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보거든요. 자주 가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예? 여자분들은 제가 뭐 차마 검사를 못하고 남자분들 검사하고 다 제가 지금까지 본 다 죽었어요. 거의가 죽었다는 말은 어디가 죽은 건지 아세요? 이미 뇌에 산소 공급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뇌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학 메시지,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뇌를 살리는 기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살려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뭔가가 지금 민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는데, 나 자신이 죽어 있는데 현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꼭 살려낼 수 있는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집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때부터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응답되어지려고 하니까 요 기도 제목이 나올 때 이미 요 과정 속에서요, 뭐가 이미 진행되어졌느냐? 나의 스케줄과 말씀의 조명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스케줄에 말씀이 관여되어지는 역사가 이미 요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자신의 업, 우리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아닙니까? 예배, 기도, 전도, 업,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 적용해야 될 것들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나 자신이요, 계속 치유받고 갱신되고 이렇게 나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모늘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 얘기를 한번 제가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중직자 한 분이, 이렇게 복잡한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복잡하죠. 미적분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수학, 중학생들 수학보다 훨씬 쉬워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운전하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왜 어렵죠?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요, 괜히 은행 가는 게 겁나요. 왜요? 은행을 안 가봤으니까. 은행 가면요, 그냥 들어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나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예 하면서 다 해줘요. 그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겁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도조차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령의 조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레마로 또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근데 그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느냐? 현장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현장에서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지요? 말씀 성취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만남 속에,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주시는
말씀들이요, 결국은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체 좋은 시대예요. 전화번호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거기에 얼마든지 자료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자료를 뭐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덜커덕 그냥 요것만 해버리면 이벤트예요. 그냥 덜커덕 그냥 막 복음 제시해보고 막 자료 전달해보고 요렇게만 되면 부담스럽죠. 이거는 벌써 내가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받다가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지고 기도하던 중에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현장으로 만남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결과이지, 요걸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세요. 시간 지나면요, 현장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다는 말은 말씀 안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씀 붙잡았는데요. 아니, 실제로 현장으로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해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스케줄 속에 지금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조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뭐 다른 삶입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종교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죠, 종교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종교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생활하는 사람. 마치 동아리 활동하듯이. 나의 동아리 활동은 어디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자세히 보면 중직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한테 교회 중직자 역할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요, 동아리판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뭘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부받습니다.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학교를 왜 하느냐? 강단에서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아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요, 머리가 복잡하대요. 전도학교 때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하고 훈련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알고 보면. 그 황 권사님이 전도학교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 메시지 하니까 이거 어렵다, 복잡하다 한참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니까 처음에 정말 한참 어렵다,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없으세요. 왜냐, 이제 이제 귀가 좀 열리신 거죠.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지, 저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매칭이 안 되니까 이제 귀가 좀 열리신 거죠. 하나님은 세워진 내가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어디가 세워지죠? 현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장사 아무리 잘 되는 집이라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집을 인수하잖아요. 1년 안에 망합니다. 지금 저 덕평에 저 배감 쪽에 정말 보신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확 줄고 맛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그래서 주방을 제가 막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방장이 바뀌었나 주인이 바뀌었나? 아무리 봐도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인수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못 붙잡고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은 어떻게 되죠? 금방 문 닫습니다. 이제 팔이 날려요. 손님들이 끊깁니다. 저부터 당장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봤는데 여전히 예전 맛이 안 나오고 똑같으면 이제 딴 집으로 옮긴다. 벌써 마음이요 그렇게 결정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내 현장에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세울 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 끼고 승천도 안 하시고 그러고 계시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현장에 드디어 이제 망대를 세우는 그 현장의 중직자들을요 숨은 제자들을요 쫙 까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제자들을 쫙 깔아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현장이 세워집니다. 요런 나가 있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전도의 장이라고 합니다. 전도 훈련을 끝까지 다 받은 사람이 있는다고 해서 전도의 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전도의 장이 이 현장에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의 장이 펼쳐진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정해졌을 때 이게 이제 전도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거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쉬운 얘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굉장히 바쁜 분이 한 분 계셔요. 정말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이번 신방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제 현장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정말 바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바쁜데 평소에도 느끼지만 전도자가 맞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느껴져요. 전도의 장을요 펼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요 소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다 알아요. 오해가 없어. 분명하게 여러분 그래서요 아셔야 됩니다. 전도의 장이 열려지려고 하면 일단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현장에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세워진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자신의 현장에서 아무리 봐도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관여가 시작되어지니까 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니까요 사역자와 조장이요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직접 조장을 팀 사역할 수도 있어요. 조장감 되는 사람은. 저는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요.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계속 되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본인들이 자신의 현장에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이 나와지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 저는 관심을요 지금 계속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현장의 성도들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타 교회 성도들이지만 기존 성도들 이 조장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요 전도하기 위한 요 장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제 누굴 보는 거죠? 전도해야 될 불신자. 그러면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영접하면 새 가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개인 양육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다락방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장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열려져 가는 그 키가 EBS 사역자와 그래서 세 가족이에요. 이게 어디서 세워져야 되느냐?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층별 사역할 GBS 사역자, 또 산업별 전문별로 사역할 TBS 사역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지속할 사람입니다. 지속할 사람. 그 지속할 사람을 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의 장을 펼쳐놓고 여기에서 뭘 합니까? 전도의 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뭘 주시느냐? 만남을 주시고, 그러니까 만남의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건도 주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문제처럼 보이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래요. 아닙니다. 현장에 전도의 장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전부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캠프 나가면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인도받으세요 하고 항상 캠프 강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건, 만남, 문제 일어나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항상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현장에 전도의 장이 열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로 만남, 사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사건, 만남을 해석할 줄 아는 눈,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따라서 성령의 조명에 민감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전도운동은 영적인 전성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영적인 전성기는 누가에게 와 있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영적인 전성기가 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여기에 성도가 꽉 찼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서 내 현장에 전도의 장을 펼쳐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전성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숫자입니다. 오합지졸 앞만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유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하고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1마리하고 시간 지나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깁니까?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1마리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요, 이쪽은 계속 장례식만 치르고 이쪽엔 계속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못 잡는 이유, 왜 못 잡아요? 엄청 까대거든요. 못 막습니다. 진짜. 뭐 세콤 이런 데서 와서 해야 되지. 모슬렘을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 와, 걔네들은요 뭐 하여튼 공갈, 협박, 모든 짓을 다 해서 끊임없이 모슬렘을 만들어 갑니다. 불교를 못 이기는 이유,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돈을 끌어내요. 야, 불교에서요 돈 모으는 방법 기가 찬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는 왜 힘이 없느냐? 그런 전략을 안 쓰니까. 진짜 하려고. 교회의 진짜 힘은 뭔지 압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학교 와서 훈련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 몇 명이냐? 그 지속할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밭이 나오는 것입니다. 밭 중에 밭은 어디입니까? 세 가족입니다. 밭 중에 밭이 어디입니까?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김동규 여사 통해서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아동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층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계층 사역 뒤에 누가 있지요? 요 계층 사역을 통해서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아이들 즐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 만나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부모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영접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인도를 안 받고 영접을 시켜버리니까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 옵니다. 당장 컴플레인 들어와요. 왜 우리 애한테 예수님 영접시켰냐고, 왜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당장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시달려, 아빠가 봐도 시달려. 마치 이번에 가나안 여인의 그 딸내미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 안 되는데, 아니 강릉 세계로교에서 무슨 뭐 캠프 한다는데 애가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 그럼 이제 애가 집에 갔는데 뭐 멀쩡하게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무슨 일이고 해가지고 이제 따져보니까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급하게 먼저 자꾸만 앞서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핍박을 받는구나. 핍박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예상된 결과. 그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 전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지금 바울팀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바울팀이요, 지금요 완전히 복음 전하려고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지금 막으시고 계신다니까. 그럼 바울팀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문을 안 여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현장은요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도 다 전도의 밭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EBS, GBS, TBS 이런 일꾼들이 이제 세워져야 될 이유들이 자꾸 나와지면 그때부터는 교회 일꾼을 계속 세워나가는데 아무 잡음이 안 생겨요. 근데 이런 필요가 없는데 일꾼을 자꾸 세우면 무조건 잡음이 생깁니다. 중직자들, 장로들을 많이 세웠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현장에 이런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고 세워놓으니까 현장에는 한 명도 없는데 교회 안에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연약한 중직자들이 목사님하고 약간의 갈등 못 이겨요. 아니 목회자하고 갈등 당연히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생기는데 그 정도 수준의 갈등들을 못 이겨냅니다. 아니 부부간에도요 막 바람 피고 이러는데요, 그것도 이겨내는데 불신자들은. 아니 근데 교회 목회자와의 이런 정도의 관계를요 못 넘어서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 가족이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평신도 서리 집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직자가 흔들려가지고요 막 교회에 막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총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운다라는 이 말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말이고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우는 거는요 쉽습니다. 그러나 세워놓는다고 해서 지속이 되느냐, 무너질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안 세웠으면요 무너져도 몰라요. 본인이 무너져도. 근데 세워놨을 때에는 무너지면 그거는 이제 교회에도 큰 피해가 옵니다. 결혼을 안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결혼식 하고 벌써 결혼 혼인신고 다 하고 가정을 이루고 벌써 다 했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바울의 말을 누가 청종케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팀 사역을 하는 것은 한참 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체 메시지 듣고 그 속에서 감동받는 분들 나오면, 성령의 조명에 감동받는 자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왜요? 세우면 안 무너져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프로그램 하나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교회 성도들한테 뭐 좋은 거니까, 목사님 복식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막 던집니다. 그래서 뭐 이슬비 전도, 뭐 전독 폭발, 뭐 우리 또 다락방 안에 또 막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해내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강원 노예 안에도요 그런 거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 보면요 얼굴이 행복해야 되는데 막 적응하느라고 바쁘셔. 너무 시달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또 하나 뭐 들고 왔구나. 다락방이 끝이어야 되는데 들고 오는 거. 아니 다락방 들고 왔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걸 또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제자는, 진짜 제자는 이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요 사람을 이제 교회 안에도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전도하는 장로, 전도하는 중직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서면요,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알던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예배 중심, 그죠? 당연히 교회는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만 해서 그래,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장 안 나오고 맨날 보여줘 다락방만 한다는 얘기죠. 메시지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정말로 메시지가 이제 세워지면 메시지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요 메시지가 흐르기 시작해요. 요런 사람을요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로 세워버리면 완전히 맡겨도 끝납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맡겨버리면 끝나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교회에 중요한 이제 일과 실제 사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부분들을요 아예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중직자로 세워버릴 때에는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응답의 시간표가 진짜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본인이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양육되어진 시간표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개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거 제가 체크합니다. 개인 예배. 이 개인 예배가 되도록, 개인 예배가 딴 거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은 요거 체크합니다. 처음에는요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마음문 열고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가면 이거 도와줘요. 이거 도울 때는요 실제적인 걸 건들기 때문에 그 앞에 정말 서론을 많이 깔아서 소통을 먼저 해놔야 돼요. 실제적인 걸 건들기 때문에 개인 예배 되냐 안 되냐 이거 들어가는데요 잘못하면 자존심 건들거나 영적인 상처 건들거나 이뤄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요 개인적인 부분들 건들 때는요, 많이 시간을 두고요 메시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많은 자신의 실제 스케줄들이 기록되는 것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기도문, 기도 제목들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로 전도하는 이런 제자를 통해서 맡겨진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조명의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것이 다른 현장으로, 다른 지역으로까지 다락방이 파급되어지는, 이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파급 단계라는 훈련 교재가 있어요. 전부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는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딱 요 사이에 걸려 있어요 지금. 결론입니다. 결국은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만 어디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단 메시지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혹시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강단 메시지가요, 벌써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좀 이렇게밖에 못 왔어요. 엄청 천천히 가죠.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의 흐름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이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본부 메시지는요 획획 지나가요. 왜 획획 지나간 줄 아세요? 전 세계 현장을 놓고요 지금 막 획획 가야 될 시간표니까 획획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안 세워져 있으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야 이 흐름이 보이고 이 시간표를 탈 줄 알아야 지속할 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간표 안 맞으면요 결국은 갈등 생깁니다. 결국은 상처 납니다. 문제 납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계속 벌려져요.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을 못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문제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 2층 리모델링 이거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목사님이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없습니다. 2층 여기 뭐 아이들의 뜰로 여기를 막 이제 하려고 막 이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가 아이들의 뜰을 못 하고 이게 이제 교육자 사무실이 주로 이제 생기고 예배실 아마 생기고, 아마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이제 결국은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솔직히 저는 제 마음에 교회가 이 그릇이 먼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왜요? 교회요 교육자들이 있을 곳이 없다니까요. 아니, 새 가족이 오거나 교회가요 소예배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 렘넌트들 예배할 공간들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준비가 돼야 돼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실이 있어야 아니 교육자들이 머물러서 교회 행정을 하고 뭐 간사라도 하나 있으면 들여서 또 교회 행정을 하고 많은 교회예요. 실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내뱉으면 목사님은 목사님 필요한 걸 갖다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까 봐 그냥 한마디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계속. 그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감사하잖아요. 교회가 아무 흐름이 없다가 성도들이 드디어 마음을 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데 모여서 막 이걸 놓고 회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모이는 자체가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여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이쪽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떻게 인도를 받으실 것인지. 저는 아무 말 안 하려고요. 계속 그냥 기도만 하려고요. 왜요?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을 해요. 그래야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너무 쉽게 세우고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것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확 한번 쓸고 지나가기는 했죠. 그러나 개인이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자신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한, 그래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한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원내스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 전도학교가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도 현장을 하나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인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훈련받은 일꾼들이 지금 전도 현장을 놓치며 사실상 성령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민감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전도자로 참 제자로 일어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 훈련 받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 있습니다. 많은 사명자들 사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여 전도의 장이 열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로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도의 장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자신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응답받는 세워진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속할 일꾼들로 하나님이여 현장마다 조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전도의 문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원내스에 들 수 있는 전도
전도 때문에 원내스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황금어장이 어느덧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안타까운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할 일꾼, 현장에 세웠을 때에는 보좌의 망대로 세워질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증인들이 이제 저 불신 현장을 살리기 원하여 전도의 장을 여는 힘있는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비된 일꾼들, 또 거기에 결단하는 귀중한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